날씨가 지금 매우 덥습니다. 얼마나 덥냐. 지난주에 비가 조금 한번 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 가뭄이 들고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지난주간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건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 풍랑 속의 제자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 광경입니다. 오늘 이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큰 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둘레는요, 전체가 53km.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처럼 큰 곳이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담수로서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많은 가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해.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뜨겁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실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소명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거예요. 이같이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오자.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를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불러서 세웠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삶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삶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따라오는 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넘어서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를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고백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롭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국군이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가서 국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마지막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믿는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보라.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 장군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지속해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링컨 대통령은 권면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한 3주 전입니다. 저희 아내 아시는 분이 우리 시청 건너편에 사신다 해서 밤늦게 찾아가서 교회 권사님이시고 옛날 우리 아내 일을 처음으로 일을 하게끔 도와줬던 분이라서 연세가 88인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약간 치매기가 있어 한 말을 계속하고 하는데도 제가 그분 보면서 본 게 있었습니다. 모든 말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는 86세인가 7세인가 그랬는데 물론 약간 치매는 올 수 있는 건데 그분의 입에는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았어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가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은요 모태에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를 알았고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힘의 원천이요 힘의 동력이요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한번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자, 같이 한번 자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요 이 항해에서 제자들이 겪은 위험과 당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8장 10절 주님은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서도 그쳤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요 그런 길입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계속 버려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풍랑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누이들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고 심지어는 병까지 줬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나. 예수님은요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본 겁니다. 죽으셨다 했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 평화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로마서 8장 10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폭풍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요 충남 홍성군의 어떤 홍성읍의 한 도시에서 한 도로에서요 사람을 죽이고 이분이 이 자녀들 둘이를 태워가지고 178km 1월달에 이 사고가 났었죠. 이분이 그냥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앞에 20살짜리 배달원을 이렇게 치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20살짜리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판결이 나왔죠. 12년 형을 받았는데요. 자녀들 학대라고 뒤에서 태우면서 막 욕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박아버린 거 죽었죠. 그 청년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체를 못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법의 형벌이 심했던 게 아동학대 자녀들 둘이 태우고 가는데 거기서 막 욕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그냥 폭발하고 뭔가에 그냥 터지고 싶고 뭔가에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지금 울분 속에 분노 속에 하속에 갇혀있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12년 형을 받았는데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애꿎지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20대 결혼을 앞둔 청년이 죽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살다가 보면요. 두려움이 쌓여서 분노로 문제로 사건으로 죄와 사망으로 붙잡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큰 풍랑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데이로스입니다. 두려움의 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게 두려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주무실 때 그 평안함이 전달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도 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12장 6절에 봐보십시오. 이 철장에 채했는데 이 뭡니까 손에 쇠고랑을 찼는데도 고요하게 찼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온전히 평온한 잠을 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아까 4절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주님이 나에게 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사건, 고통, 질병을 허락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큰 두려움이 통해서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풍랑 앞에서 누구를 찬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풍랑 앞에서 주로 사람들에게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그런데요, 이들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희 오늘 마태복음 한 8장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앞에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작인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구원은요, 소저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안전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질병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35절 이하에요. 12회를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아시죠? 피가 계속 나요. 이 사람은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괴로움을 더했고 돈도 다 소비하고 더 이상 효험이 없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그 많은 사람들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는 순간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그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근원이 마르고, 그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뒤에 옷에 손을 대냐고 했을 때요, 다들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요,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도움 위해서요,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오늘 한번 26절,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요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은 아까 소조의 믿음이었다면요. 실제로 삶 속에 풍랑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걸 보고 헬라어로는 소토리아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본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염려라는 말은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버리면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혼자 있는 평상시,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삶 속에서 매일 확인해야 돼요. 들은 걸로 말고요. 믿음은 알았다면요, 믿는 단계가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게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 아니고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묵상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 왔습니다. 사건 왔습니다. 질병 왔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오늘도 숨 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한 주간에 풍랑 속에 제자들이랍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 가지 단어 속에 한 주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한 주간도 말씀 순종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우리 앞에 이 풍랑과 위험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평상시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